사도행전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우상 숭배적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이제 아테네로 장소를 옮겼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죠. 지금도 그리스도의 수도일 뿐 아니라 이 과거에는 이 그리스도의 가장 유명하고 또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그리스는 과거에 도시국가였을 때 바로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도시와 함께 이 그리스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했던 도시죠. 이 스파르타는 군사 강국으로 유명했지만 이 아테네는 문화, 철학, 예술 등 고대의 모든 문명의 그런 꽃을 피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방문했던 2000년 전에는 그 도시의 영광이 지금 막 사그러지고 있던 과거의 영광을 그들이 옛날에 우리 도시가 이랬지 라고 이야기하며 과거를 회상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아테네가 세계의 중심이며 여기에서 모든 철학과 예술이 가장 부흥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도 이 아테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죠. 마치 사람들이 뉴욕이 패션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듯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이 아테네를 이 모든 문학, 철학의 중심지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았던 것은 이 도시가 정말 아름답구나. 이 도시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세련됐구나가 아니라 바로 16절처럼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거기서 본 것은 그 도시를 채우고 있던 가득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격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날카로운 것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내면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찌르듯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이유가 그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우상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는 철학적이야. 우리는 예술을 논해. 우리는 굉장히 고결한 사람들이야 라고 했었지만 그 본질 안에는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우상 숭배가 도사리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23절을 보시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러분, 어떤 다른 곳에서도 물론 다 우상 숭배를 했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우리는 섬긴다라고 제단을 만든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너무나 철학적이고 교양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영적 본질 안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일이죠. 여러분, 이 분노했던 바울이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했나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고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임을 선포한 것이죠. 이 변론하다라는 건 물론 사람과 대화할 때는 변론을 하지만 혼자서 이야기할 때는 강론하다라고 성경이 번역합니다. 18장 3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만 이 똑같은 단어를 변론하다라고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나 자기들은 철학적으로 뛰어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 듣고만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는 계속 그들이 질문하고 반박하고 바로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를 달았던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자들과 지금 말로 싸움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이런 우상 숭배적 배경을 가진 세상과 늘 마주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우상 숭배적 세상과의
싸움이 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적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은 이 고대 철학의 근원이 되는 철학 중에 하나죠. 아마 여러분도 학교 다니셨을 때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학파들이에요. 이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쾌락입니다. 근데 이 스토아 학파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절제예요. 정반대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최대한 만들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죠. 결국 이들은 물질적 어떤 풍요를 추구하고 어떻게든 쾌락을 극대화시키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피해서 내 인생이 늘 즐겁고자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삶을 즐겨라였죠. 반대로 스토아 학파들은 쾌락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고통이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내 힘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힘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믿었죠. 이들은 그래서 절제를 잘하고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통해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모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을 견뎌라겠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의 근원 안에는 전부 다 우상숭배적 영적 본질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 사상이라고 만들어냈는데 근거를 파고들다 보니까 전부 다 전혀 다른 사상이지만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적 경향성이 철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어떤 우상이 도사리고 있나요? 바로 쾌락 우상이 도사리고 있죠. 모든 인간은 이 쾌락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쾌락이 무엇인가요? 뭔가 내가 욕망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여 남들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자극적으로 누리고 싶은 그 열망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더 독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남들보다 더 깊이, 더 자극적으로 누려서 내가 더 행복하고 싶은 이 열망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런 결과가 뭐냐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게 그게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 좋아 보이죠. 자기 절제하고 고통도 잘 이겨내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통제의 우상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을 마치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인간이 그렇게 함으로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인간이 이렇게 탁월한 존재다라는 전제 안에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근원 안에 인간을 신처럼 만들어 마치 완벽한 자기, 균형 잡힌 자기, 성공하는 자기, 고난을 극복한 자기를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에 두려고 하는 우상숭배적 경향성이 내재되어 있죠.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멋진 철학이라고 만들어냈는데 속을 다 들춰보면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삶의 양식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다 자기 쾌락을 최대한 증폭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좋은 것, 선이라고 추구하죠. 이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근데 이런 쾌락을 왜 뭐가 필요한가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 갖고, 남들이 먹지 못하는 건 먹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나 혼자 더 많이 누려야 되기 위해 항상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절제를 통해 남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돼서 그것으로 인정과 남의 칭찬을 얻고자 하는 이 무서운 마음이요. 결국 자화, 성취, 인본주의, 자기개발 사상이 결국 이 모든
철학적 사상 안에 있던 우상 숭배적 사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사상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과 이런 싸우기 위해선 사실은 엄청난 반발이 있고 고통이 뒤따르죠. 여러분, 바울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나요?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참 여기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 말쟁이. 이 원어를 보면 이것저것을 새가 마치 부리로 먹이를 쪼러 다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지식을 모아다가 나 이렇게 잘났어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비꼬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들어는 봤는데 여기저기서 조금씩 지식을 모아다가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그런 말쟁이로 본 거죠. 아니라면 어디서 새로운 신을 섬기라고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나? 여러분, 비난과 조롱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과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싸우는 건 사실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이 뭐예요? 영적 우상 숭배로부터 말미암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말로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근원 안에서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욕망과 두려움으로 그 경향성에 따라 욕망이 강력한 사람은 이런 쾌락주의를, 두려움이 가득하고 자기 절제가 강한 사람은 이런 스토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 설득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혹시 임하셔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때가 있다면 그때 변화가 나타나겠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안에서 싸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끊임없이 세상이 만들어낸 이런 사조, 세상 풍조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고 이 세상이 어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꼬시는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럼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어느 날 책을 한 권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보니까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물론 이런 이제 제가 다녔던 것 같은 이런 보수적인 신학교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모르던 교수님인데 보니까 미국에서 박사도 받고 유명한 학교에서 받았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하버드를 다니고. 그랬더니 너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에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읽어봐도 후대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들 아니면 여호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쓴 여러 가지 문사들을 짜집기해서 쓴 거라고 이 교수님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로 뭐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만 읽어보세요. 1장만 읽어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가 어떤 데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 여호와라고 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던 무리들이 남긴 문서에서 가져온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또 제사장파가 자기들이 문서를 만들었다가 후대에 그들을 다 짜집기해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인 거죠. 여러분, 이 주장은 새로운 거 아닙니다. 19세기 때 이 자유주의 학파들이 만든 주장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책에.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건야, 그들이 벌써 이건 100년 전부터 주장하던 거야. 근데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믿지 않아. 왜 여호와라고 썼냐면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여호와라고 쓴 거고,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보여줄 때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쓴 거야.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오시고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때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도 안 했고, 그리고 뭐 그때 뭐 저도 신학대학원만 졸업한 상황인데, 근데 그 교수님이 썼는데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야. 이분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네 보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얘가 교회를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근데 나중에 또 그러다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다시 불렀습니다. 야, 너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냐? 그랬더니 아직도 자기는 그때부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대에 이렇게 짜집기 한 책이라면 자기가 왜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이렇게 짜집기 해서 수천 년 후에 만들어낸 책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모든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고, 이런 나오는 기적도 다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벌써 실패한 거죠. 뭐에서요? 이 거짓의 영향력과의 싸움에서 실패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믿음의 편에서 서서 성경을 보면 정말 성경은 너무 신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1500년 동안 쓴 책이 마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마치 누군가 여긴 이렇게 쓰세요, 저긴 저렇게 쓰세요, 완벽하게 통제한 뒤에 창세기를 쓴 사람도 레위기를 쓴 사람도 심지어는 신약을 쓴 사람도 서로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렇게 썼다는 사실을 점점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발견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며 믿음이 점점 커졌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영향력을 받아 그게 맞나? 라고 하면 거기서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히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지. 여러분, 바울은 이런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학자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나요? 24절 상반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일단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제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온 하늘과 땅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이 혼돈 속에서 창조된, 그냥 신들이 그 안에 점점 서로를 낳으면서 뭐 땅의 신이 하늘을 낳고 뭐 바다를 낳고 서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우연하게 발생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누군가 강력한 한 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신들이 끊임없이 거기서 싸우고 균형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게 균형이 깨지면 폭풍우도 불고 하늘에 태풍도 나타나고 지진도 나타나고 세상이 여전히 불안하고 신들의 전쟁터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겠죠. 그냥 우연히 세상에서 왔다가 그냥 우연하게 사라질 존재입니다. 우리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거죠. 우연히 발생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것이고, 우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기 아이만 태어나도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귀한가요? 여러분, 손자? 그럼 더 귀하죠. 자기 아이 낳은 것보다 손자, 손녀가 더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 낳을 땐 너무 정신없고 힘들어서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저도 요즘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 보니까 막 내 애도 아닌데 막 가슴이 뭉클해요. 저희도 우리 얼마 전에 애기 태어났잖아요. 어제 이렇게 엄마가 노래 부르는 영상을 이렇게 찬양팀에 올려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남이 애기인데, 그렇잖아요. 뭐 저희 교회지만 저랑 뭐 피줄도 관계없는데 가슴이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자 태어나면 정말 장난 아니겠다. 그때는 뭐 저도 뭐 감동이 없죠. 근데 벌써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동안 너무 풍파를 많이 겪으며 감동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지금. 그때 그렇게 좋았나? 좋았겠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보니까 잠을 앉아서 정말 막 3시간씩 안고 있고 막 정말 고통의 기억이 많아. 근데 이 손자, 이렇게 남이 손자만 봐도 너무 귀여운 게 너무.
그리고 그냥 엉안 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요. 막 남 얘기만 봐도 이게 근데 내 손자도 아닌데. 야, 이 손자라면 장난 아니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 이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자기 눈동자처럼 잊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린 양 하나 잃어버리면 나머지 양들을 놓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자기 자녀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한 명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자기 엄마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권자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서 인생에 많은 신앙적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통치하시고 이끌고 계시다고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 항상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긴 지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 하나님은 능력도 있는데 나만 미워하시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축복을 안 하시나? 아니면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때 나에게 뭘 더 주실까? 그리고 이게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태도죠. 저도 복음을 몰랐으니까 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좋은 걸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에게 내가 마음에 들도록 뭔가를 해야 내 인생에서 뭔가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더 해보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할수록 점점 피곤해지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복음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네가 그동안 그렇게 그냥 더 열심히 했구나. 이거 이쁘다. 쟤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상을 줄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다. 이미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꼭 목적이 있어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개입하실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성장과 관계가 있다면 개입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랑도 관계없이, 영적 성장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일이 자꾸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하나님 개입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이 고통의 문제예요.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자꾸 그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열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오히려 이게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집요하게 그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가 어쩌면 그 집요한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자꾸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뭘 하고 계시죠?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지금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지금 이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아니,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향해 계속해서 햇빛을 주도록 만드셨고, 세상에 이렇게 물이 계속 생성되도록 만드시고, 공기가 계속 또 일정한 비율로 끊임없이 유지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질서가 조금만 어긋나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은 버티겠죠. 근데 결국 다 죽어요. 여러분, 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며칠은 버티겠죠. 근데 결국 죽음에 이르죠.
아니, 공기에 이렇게 정말 아주 일정한 비율로 산소와 이 모든 비율이 맞고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자연만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인가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타락하고 죄가 가득하지만 여러분, 사랑에 대한 열망, 긍휼에 대한 마음, 질서에 대한 이런 마음, 여러분, 공의에 대한 열망이 남아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지옥처럼 달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된 채로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보편적 은혜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다 타락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보편적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 범죄자들 같은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만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보편적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 한계를 정하심으로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면서 뭐 한국에는 한국 사람이 살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와 그런 모든 통치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아프리카에는 이런 아프리카 사람이 살도록, 유라시아에는 유라시아 사람들이 살도록, 또 어떤 민족이 어떤 영향력으로 언제까지 번성하다가 또 이렇게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자연적으로 뭐가 나라가 나타났다가 나라가 사라지고 어느 민족이 어디에 거하다가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근원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한계를 정하셔서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지금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일을 하세요? 바로 27절을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에게 한계를 정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보이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은 훨씬 더 선명하고 또 집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사실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임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갖지 못했을까? 근데 그것도 보편적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뭐 하나의 기질, 하나의 능력,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가끔씩 사람들을 보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정말 다르고 정말 얼마나 그 다양하고 그 다양한 능력들이 정말 탁월한가.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남들이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런 뭐 숫자에 대한 그런 똑똑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육체적인 능력을 강력하게 가진 사람이 있죠. 오타니 같은 사람. 지금 태어나지 않았으면 뭐 할 뻔했어요, 정말.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완벽한 야구 몸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아마 200년쯤 전에 태어났으면 농부 정도 하다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인간이 야구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완벽한 몸. 여러분, 그 개인이 가진 탁월한 능력이죠. 여러분, 다 각자 하나님이 근데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인들도 지금 다 다른 모습으로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분이 있고, 근데 또 어떤 분은 태어날 때도 병약했는데 계속 병약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한계고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수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그 개개인을 인생 가운데 빚어나가시는 도구로 우리에게 한계와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 중에 우리가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이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뭔가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뭔가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꼭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은 사람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 막 똑똑하고 막 모든 능력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구멍이 있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근데 이 한계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 인생에 작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적 경향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 한계마저도 완벽하게 만드셔서 제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겠죠. 근데 이게 우상숭배적 태도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연약함, 한계들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게 은혜로 저를 붙드셔 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숭배적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우상숭배를 버리고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럼 이 철학자들과 지금 변론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당시의 시인들이 썼던 시까지 인용합니다. 근데 이 시가 이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 거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러면 인간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2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우상숭배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이런 우상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근원 안에서는 자꾸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섰죠. 여러분이 이 에피쿠로스적 그런 경향성이 강한 분은 어떤 식으로 자주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뭐뭐만 있다면, 뭐뭐만 많다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돈만 많다면 세계 여행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능력만 많다면 내가 회사를 1000억짜리 회사로 키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에피쿠로스적 사상이죠. 내가 뭐뭐만 많이 있어서 그걸로 내 쾌락을 증진시키고 내 행복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근데 우리 인생에 늘 어때요? 내가 강렬하게 원하는 그게 잘 없습니다. 내가 건강만 하면, 이런 생각하는데 건강이 없어요. 내가 돈만 많으면, 근데 꼭 돈이 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한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뭘 해요? 그걸 자꾸 꿈꾸고 열망하고 심지어 말까지 해요.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가 지금 자꾸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보편 은혜잖아요. 그리고 뭐도 주셨어요? 한계도 주셨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건강은 약하지만 내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그래도 두뇌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일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는 건강을 안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건강만 하면 지금 엉뚱한 거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스토아적 우상숭배 경향성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결심하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실패 안 해. 이런 사람이 뭐예요? 지금 스토아적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허락하시면 혹시 이렇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죠. 근데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이렇게 성공할 거야.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자기 결단, 자기 노력,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끊임없이 꿈꾸는 이 모든 태도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습니다. 늘 성전에 예배하러 가요. 1년에 3번씩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늘 하나님 백성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도 섬기는데 늘 동시에 바알과 몰렉 이런 우상들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뭘 약속했냐면 그들에게 쾌락을 약속했죠. 바알 숭배를 하면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성적인 쾌락도 준다고 약속했죠. 몰렉은 뭘 약속한 줄 알아요? 미래적인, 지금은 얻어낼 수 없는 아주 절박한 것을 이 몰렉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에 하나님과 몰렉과 바알을 섬겼어요. 특히 이 몰렉 숭배는 아주 질도 나쁘고 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렉 숭배를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 성문 바로 밖에서 했어요. 이 흰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한 집안의 아들들은 모여서 거기서 늘 몰렉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루살렘 성문 바로 바깥에 그 흰놈의 아들들이 몰렉 숭배를 하던 장소를 이름하여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흰놈의 아들들만 거기서 몰렉 숭배한 게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서 몰렉 숭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몰렉 숭배가 왜 질이 나쁜 줄 아세요? 여러분, 몰렉은요 바로 커다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 안에다 불을 활활 태워요. 그리고 이렇게 벌린 손 위로 자기 자녀를 갖다 굴려서 거기서 불에 태워 죽였어요. 왜요?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들은 근데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고 너무 당연했어요. 왜? 내가 애는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거기다 바치고 다른 걸 얻어내기 원했던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돈인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아들 하나 바치고 그 몰렉한테 바라면 돈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아들 하나 바치고 내 전쟁의 승리를 몰렉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에서 이 요시아 같은 왕이 와서 그렇게 몰렉 숭배하던 그 장소를 쓰레기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종교개혁하면서.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서 맨날 불 피웠잖아요. 자기 자녀 태우느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짐승의 사체를 불태워서 거기가 쓰레기장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선 계속 쓰레기가 타는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바로 그 장소를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음역을 하여 게헨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흰놈, 헨나의 그 히읗과 니은이 그대로 오거든요. 그리고 게가 골짜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로는 길잖아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근데 그게 헬라어로 딱 음역해서 바꾸면 히브리어를 게헨나라는 딱 단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게헨나라는 헬라어를 한글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옥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지옥.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옥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요? 내 아이들 어려서부터 7살부터 요새 고시 본다면서요. 7세 고시. 오늘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을 향한 정신학대라고. 여러분, 7살짜리 데려다가 지금 막 영어 유치원 더 높은 데 보내려고 막 시험 보고 미리 예비 학습하고
근데 무슨 시험 문제 보냐 그랬더니 막 7살짜리 애한테 막 중학교 시험 문제 같은 거를 막 줘갖고 막 이 문단을 읽고 나서 뭐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여러분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머리가 터져버려요. 왜요? 내가 원하는 뭔가 영광을 그 자녀를 통해 얻고 싶어서 지금 몰래 그 뱃속에다 다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유혹을 받죠. 내 자녀, 나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이겨서 그 멋진 쾌락과 영광을 내가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뭘 촉구하죠? 30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달으면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 우상숭배적 경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의존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마저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게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신가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마치 스토아 사람들처럼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멋진 집을 만들고 나는 이렇게 나중에 성공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풍요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에피쿠로스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죠? 31절을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세상의 영향력인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살리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기 우상숭배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